자, 우리 GT 말씀 좀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그 본문 내일 본문 읽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끝부분 한번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오늘 끝부분인데요.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요 반드시 보상과 보복이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하고 착취당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아 주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보상을 받게 하고 애굽으로 하여금 보복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대로 되죠. 우리 조금 앞당겨서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장자가 죽었는데요.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망가졌는데도요. 마지막 순간에 웬만하면 그냥 갈등 없이 나가는 게 좋아. 지금 분위기 안 좋아. 그냥 잘 나가자. 이럴 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가서 은금을 의복을 구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또 은금 패물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와 같은 보복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막 내 거 챙기고 또 남의 거 조금이라도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또 조금 악한 사람들은 남의 거 조금씩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빼앗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쌓는 게 쌓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으면 한순간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가 있고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이 움직여서 우리가 피해본 것과 우리가 빼앗긴 것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도 포로 잡혀 가잖아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때 나오게 될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되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는요 또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주께서 갚아주시려고 아무리 장부를 봐도 갚아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챙겨 다 먹었어요. 그러면 받을 칭찬 다 받았고 뭐 가슴 아플 일 하나도 없이 속에 맺힌 거 있으면 전부 다 스스로 말해서 다 풀었고 하면은 주님이 갚아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 때문에 참은 거, 주님이 아신다는 생각 때문에 손해본 거, 그것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갚아주실 때 정말 수지 맞는 그런 지혜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도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 근데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하고 지금 이 반응에 대해서 저들의 자기 말을 들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왕자일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광야에 나와서 생각해 볼 때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왕궁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제는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 저들이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이집트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단 신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이유는 지금 소명 앞에서 주저하는 더 큰 이유는 동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40년 전에 동족들이 자기를 배척했던 씁쓸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애굽의 모든 부귀를 포기하고 민족의 구원자를 자처했지만 동족들은 그에게 조소를 보내고 냉담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맥없이 물러나고 하루 만에 꺼져야 했던 그 뼈저린 과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잘 쉽게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걸 희생할 만큼 민족을 사랑한 거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배신은 잘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명 앞에서 주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막 닥달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지금 여기에 완악해서 믿기 싫어서 게을러서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상처 때문에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의 말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표적을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 표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너 손에 뭐가 있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물으시죠. 없는 것 요구하지 않고요. 있는 게 뭐냐? 물었더니 여러분, 과거의 이집트에 40년 전에 주님이 구원자로 자처하고 모세가 나서려고 할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저 인맥이 있습니다. 저 플랜이 있습니다. 저 플랜 B도 있습니다. 안 될 때를 대비도 해놨습니다. 저 사실은요 모세 말 잘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는 또 학문이라는 게 수사학이었기 때문에 저 연설 들으면 다 저에게 표를 던지고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아니면 저기 군사력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온갖 것 자기 손에 들린 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딱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냥 이건 그냥 목동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말은 무슨 특제 지팡이 아닙니다. 이건 이게 명품 지팡이 아닙니다. 이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이렇게 엄청 단단해서 철장 이집트 왕의 그 왕은 이제 손에 철장을 들고 있는데 철장과 해도 철장이 부러지는 특수 제작 지팡이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지팡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요,
3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지팡이 있다고 하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갑자기 그것이 코브라 뱀이 되었습니다. 코브라 아시죠? 보통 뱀은 쭉 일자인데 코브라는 머리가 다이아몬드처럼 커가지고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브라가 되었습니다. 코브라가 되니 여러분 코브라가 얼마나 독이 강합니까? 모세도요 움찔해서 피했습니다. 그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뭐를 잡으라고요? 자, 뱀을 잡을 때 뭐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잡았다고 꼬리 잡고 있어요. 머리로 꽉 물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으니까 뭐 베어 그릴즈 막 이렇게 그 뭐죠? 막 그 뱀만 보면 막 뛰어가서 잡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어쨌든 잡을 때 이 머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무로 탁 눌러가지고 잡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베어 그릴즈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꼬리 잡으라고 실수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브라는요 이집트의 권세를 상징하는 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이집트 왕의 왕관 같은 데 보면 중앙에 뭐가 탁 박혀 있는데 뭐가 박혀 있던가요? 코브라가 박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코브라입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모든 힘은 이 머리에서 이렇게 독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집트, 사실은 지금 모세가 이집트 왕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집트 왕 사실은 마른 막대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너가 지금 내 말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의 권위로 나아가는 너 앞에서 네가 꼬리 잡아도 최악의 행동을 해도 뭐랄까요? 진짜 상대방에게 내가 최악의 허점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꼬리를 잡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뱀을 집어 올리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뱀짐포 올리는 거 땅꾼들 집어 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어 올린다는 것은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꼬리로 잡아도 집어 올리고, 꼬리로 잡으면 독을 확 분사하겠죠. 물리겠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권위 가지고 나아가는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는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 표적, 이집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함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을 믿게 함이지, 표적이 뭐랄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거나 어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떤 장치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요, 거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함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지,
어떤 도구가 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님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표적은 잘 아시는 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발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된 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정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병은 실은 이제 나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여러 가지 피부병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피부병이 무슨 그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피부병을 보면 가게야 피부병이 약간 잘 안 씻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약은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하고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을 계속 구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결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부정한 거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함인데 피부병이든 실제 나병이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1차적으로는 이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정한 것.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나병은 이 불치병이죠. 치유가 안 되는 병이죠. 근데 부정하고 불치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이 나병이 발했습니다. 이 나병이 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 이제 이 정말 자기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과 같은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상황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범하고 있는 부정한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치병과 같은 자신들이 치료할 수 없는 이 노예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고요. 정말 부정한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임하시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표적. 이것은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약간 바로와 이집트 권세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배려하는 표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고 또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모세에게 격려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 9절 남았는데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표적을 보여주고 나서는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둘째 표적을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그들이 너를 안 믿으면, 처음 표적의 표징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심도 보여주고, 또 두 번째 표적은 이거는 믿을 거다라는 기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가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연거푸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근데요, 그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연거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고, 이 두 가지 표적에도 불구하고 네 말을 듣지 않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실제 얼마나 불신앙이 강하고 얼마나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지를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근데 혹시 안 믿으면 이거는 믿을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믿으면 이렇게 자꾸 그 다음을 제시하는 것은요, 믿을 거라고 믿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 없는 게 이상하고 왜 못 믿지? 그리고 믿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요건 믿을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믿으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보면 포도원 품삯 이게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고. 그러면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때 보통 부재지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니까 실제 거주는 로마에 하면서 땅은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맡겨놓으면 거의 다 믿고 맡깁니다. 근데 소출만 이제 거두면 되는데 종보냈더니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면서 뭐 군대를 보내거나 막 처음에 초장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 좀 이상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두 번째도 안 됐습니다.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요,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3-4번이란 말 있잖아요. 3번 보냈는데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가 할 만큼 했어 하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13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보십시오. 3번을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세 번째는 막 몸도 상하게 하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요, 여기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3번 그랬는데 아들 보내면 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재지주에게 상속자가 있는데 상속자가 죽고 나면 나중에 그 땅은 자기들 거 됩니다. 안 그래도 아들 보니까 저는 상속자다, 저것만 죽이면 우리 땅 된다고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왜 이럴까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 믿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면 믿을 거야. 이러면 믿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을이고 우리가 갑인 것 같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성도님 제발 믿어주세요. 신자님 제발 나 좀 믿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 같고요. 별 생각 없어. 귀찮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저리 꺼져.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다시 가서 9절 한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좀 정확하게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그거 믿지 아니하면 이것 하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그를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이 세 번째를 보면은 그들은 정말 확실히 믿을 거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이제 이 표적, 세 번째 표적, 장차 일어날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나일강에 물을 뜨면
그게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표적일까요? 여러분 사실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일강이요. 사실은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거든요. 근데 범람을 하면 땅 깊이 있던 그 퇴적토를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하든지 그 비옥한 이제 범람한 지역의 3% 정도만 경작을 해도 전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의 농작물이 나올 정도로 비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은 신이죠. 그리고 나일이 이제 이 범람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제 범람을 하는데 강이 흐르다가 범람을 하는데 강 줄기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정권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범람을 해서 이쪽에 비옥한 땅이 생기면 이쪽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 힘을 얻어서 쿠데타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전에는 이쪽에서 범람해서 여기 왕족이 있었다고 하며 근데 갑자기 그쪽으로 강이 가던 것이 딴 곳으로 가서 딴 곳에서 범람을 하고 그러면 이쪽이 비옥해지면요. 정권이 바뀔 정도의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강이 나일강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요. 이집트는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뒤에 그러면 너희들이 나 믿어줄래? 제발 믿어줄래? 없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기대하시고 믿을 건데 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시는 이유는 왜 못 믿지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이유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이유는 이건 믿으면 그대로 될 일이고 이것은 정말 그대로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둘러싼 이집트 같은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이 나병처럼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못 믿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믿으면 그대로 될 일이고 이건 좋은 것인데 부모가 그렇잖아요. 사실 막 부모가 자녀한테 막 빌잖아요. 밥 먹어달라고 밥 먹어달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가 뭐 안 좋은 거 주기 때문에 막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하나님께 무슨 복입니까 그게. 사실은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것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에게 지금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거 안 되면 세 번째 거.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모세야 한 명도 안 믿어도 돼. 어차피 너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심판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한 명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 통해서 다른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서들어 가십시다.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의 약함도 너무 잘 알겠고요. 나의 악함도 너무 잘 알겠고 상황도 정말 과거보다 훨씬 녹록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겠는데 말씀은 계속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주저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나 자꾸 주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구걸하듯이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야, 너는 선포하는 건 너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나는 내일 할 건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